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복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하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형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9월 25일) 주일 3부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김성택 담임 목사님께서는 NCKPC 교단 대표로 한국 총회 참석 및 휴가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김 전사님도 이번 주까지 한국 방문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임 안내드립니다. 중보기도팀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10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바울람 선교회 모임은 다음 주 화요일에, 한나기도회는 다음 수요일에 있습니다. 창립기념주일 점심 식사 봉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사인업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고 계신데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사인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여성 홈리스 쉘터 방문, 10월 가정공 모임 봉사 담당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당 입구 들어오다 보면 안내 데스크에 음악 연주에 대한 안내지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오셨던 유영광 형제가 또 참여하는 그런 음악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 안내 데스크에 있는 안내지를 통해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양천영 장로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님 전에 모아주신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갖 죄악 속에서도 저희를 강건한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와 교제를 통해 주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희의 영과 육을 깨끗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전쟁과 질병과 천재지변으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은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저희가 아오니 저희의 부족함과 사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혀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주의 백성을 죄의 나락으로 떨구는 거짓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저희를 구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 합당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진리의 빛이 꺼지지 않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보내시어 귀하게 쓰는 김성택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계획 안에서 한국을 방문 중이오니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해서 앞으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EM 사역을 담당하시는 김재근 목사님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탐김 전도사님과 리디아 강 전도사님의 사역에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또한 당회와 각 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당회 위에 함께 하셔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청지기의 자세로 교회를 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각 위원회에도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주님께 충성된 종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피택된 재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서로 화합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전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유상열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칼보리 성가대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제자들을 찾아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그들을 바다를 잠잠케 하심으로 제자들을 구원해내신 사건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익숙하므로 이것은 그저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역사하시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에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오늘의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즉시 재촉하사라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급히 하실 일이 있으심을 보여줍니다. 즉시라고 하는 것은 긴급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촉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있어서 빨리 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그 상대방이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그를 독촉하여 그 일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실 때 왜 일을 그렇게 즉시 하라 하시고 재촉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사건과 함께 오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앞에는 예수님께서 한날의 말씀을 많은 무리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흩어지기 전에 그들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먹은 사람이 장정만 5,000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풍성히 먹이셨습니다. 남도록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 일이 먹고 난 그 저녁 이후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배불러졌을 때 그들 생각 속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떡을 먹이신 것은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의 육의 영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믿게 함으로 영생 얻는 은혜를 주기 위하여 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은 그저 썩어질 양식이 그들의 소망이 되었고 그 양식을 계속하여 공급해 주실 분을 찾고 있었는데 그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아 자신들의 필요와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의 기대와 관심이 커질 때 아마 제자들도 그와 같은 생각에 휩싸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생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그 주님보다는 썩어질 양식을 주는 분으로만 삼고 따르려 하는 그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그들이 그와 같은 관심에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재촉합니다.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게 합니다. 이것을 누가 주도하셨느냐? 가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 호수를 건너 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저물매 밤이 찾아왔을 때 그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 그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많은 환호성과 기대와 그것이 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은혜를 얻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참뜻을 깨닫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그와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다음에 들려오는 말씀은 바람이 거슬림으로 그들이 바다를 통하여 거스리는 바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평온한 날도 있지만 우리는 바다에서 언제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날씨의 변화와 그리고 급박히 바뀌는 바람의 위험을 예상합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슬림으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를 흔히 말할 때 자주 깨닫게 되는 것은 삶의 인생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도 이 바다에 대한 것을 깨달을 때 그 바다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현장, 삶의 차지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의 평온한 날도 있지만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무서운 바람을 맞게 됩니다.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의 때를 겪습니다. 그러나 뒤돌아 한번 삶에 돌아보면 언제나 맑은 파도를 만나고 잔잔한 호수 속에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 예상하지 못한 바람, 그 앞에 흔들리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때를 겪는 것이 많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재촉하여 미적거리고 있는 그들을 주님의 뜻하심을 있으셔서 배를 태워 주님 앞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의 삶에도 똑같이 거스리는 바람, 무서운 바람,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맞는 바람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삶에는 언제나 평온한 날이 있고 말씀대로 살면은 거친 바람을 만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 살면은 무서운 때를 만났을 때 그것을 곧 사라지게 만드시는 은혜를 얻는다는 잘못된 관념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도 거스리는 바람을 맞습니다. 광풍을 맞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것을 잔잔케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시고 그들의 믿음을 키우시기도 하시고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밤에 다음에 들려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사 제자들에게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람을 거스르는 가운데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것은 깊은 밤입니다. 한밤입니다. 어둠이 그 발을 다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바라보듯이 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권능의 눈으로 전지하신 그분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저 본다는 것은 관찰자적 입장이 아니라 그것은 그분이 아신다,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 그것을 통하여 살피신다, 그것을 통하여 지키신다고 하는 모든 것을 함께 포함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십니다. 내가 힘들게 고통스럽게 있을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내가 힘들어 눈물을 흘리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삶에 힘겹고 지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한숨 쉬며 쓰러지려 할 그때에도 주님은 보십니다. 누군가로부터 오는 또는 어떤 다른 문제로 해요 내 심령 깊은데 쓰라림으로 아픈 상처처럼 고통받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내가 공포와 두려움, 절망 앞에 있는 그때도 우리를 보시고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때를 그거 보시고 지신 것이 아니라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함께 오는 말씀이 뭐냐면 보시고 밤 사경쯤에 걸어오십니다.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시간 단위입니다. 로마는 어떤 낮의 시간, 밤의 시간을 4등분합니다. 그러니 12시간을 4등분하면 3시간씩 나눠집니다. 그러니 사경은 마지막 시간. 그러니 밤의 시간으로 하면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 단위로, 그러니까 로마의 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정확한 우리의 시간 단위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시간 단위로 본다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시간은 해가 뜨지 않은 시간입니다.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러니 마치 새벽 4시쯤 가장 어두울 시간, 밤으로 보면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해서 해 뜨기 전에 가장 추울 때 강한 바람 앞에서 몰려오는 그 파도 속에서 온몸이 다 젖으며 사투하고 있는 그들은 낮은 온도 속에서 얼어붙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의 시간, 그 시간에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이 말씀이 함께 옵니다. 보시고 밤 사경쯤에 걸어오십니다. 주님은 일경의 시간에 제자들을 보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보십니다. 이경의 시간에도 주님은 보십니다. 삼경의 시간에도 주님은 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경쯤 걸어오십니다. 주님이 보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한숨을 아십니다. 고통을 아십니다. 쓰라림을 아십니다. 공포를 아십니다. 두려움을 아십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곧, 그런데 주님은 밤 사경쯤 오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내가 기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통스럽게 기도하여 부르짖습니다.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건져내소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바른 시간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더 많이 하는 것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약하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주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오십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주관하심과 그분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시간이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 모든 때, 모든 흔들림,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되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시간들입니다. 그분의 손길이 미치는 때입니다. 가장 늦게 오지 않을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주님의 은혜의 시간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와 같은 사랑의 손길로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밤에 그들을 보신 겁니다. 우연히 보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 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 밤에 사랑과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대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가장 은혜의 때에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 바다는 넘어짐의 바다였습니다. 고통의 바다입니다. 쓰러짐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권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밟고 그 위를 걸어 그 앞에 넘어지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신다, 지나쳐 가려고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지나쳐 가시는가? 여러 해석들에 있어서 명쾌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오신 주님께서 지나쳐 가신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는 영상, 동영상, 이미지 그런 거니까 마치 시나리오를 쓰듯이 그림을 그려봅니다. 지금 바람이 거슬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앞에 오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부 출신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를 모아서 아니면 어떤 경험들을 모아서 어떻게든 이것을 극복하려고 배를 젓고 있습니다. 온통 신경이 다 거기가 있습니다.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뒤편에서 오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나쳐 주님은 그 앞에 서기를 원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나쳐 가려 하시니.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한 자신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나타나심으로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 보이시고 그들의 믿음을 일깨우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바다 위를 걸어서 지나쳐 그들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시기 위해 했을 때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그들이 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노를 젓는 데만 관심을 쏟고 있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 있던 그들이 주님이 그 앞에 오셔서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걸어오심을 보고 어떻게 되냐면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그가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릅니다. 거기서 유령인가 하여라고 하는 인가하여는 말씀은 유령으로 착각했다, 유령으로 그냥 생각했다는 정도의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생각했다는 표현을 쓰게 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생각을 모아,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의 이성과 지혜와 합리적인 것을 다 동원해서 그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무엇이라고 결정했냐면 그것은 유령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이 앞에서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우리가 밤새 수고한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났다, 우리의 소망은 끝났구나, 이제는 죽게 되었다, 이제 마지막이다, 그런 표현이게 됐죠. 마치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지금 제자들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그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소리 지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깊이 들여다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그 제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마지막에는 이는 그들이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떡대실 때 무리들이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떡대는 그 사건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었다는 그 사건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참 주님, 그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떡 되시던 때 주시던 주님, 그 주님은 오히 이때에도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님께서는 나를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뜻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짐으로 주님이 나타났음에도 그들은 소리 지르고 놀라고 무서운 마음으로 다 둘러싸여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아마 그들은 처음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 순간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때는 이렇게 해결해야겠구나 나름대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은 그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다시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지, 우리는 주님의 제자지,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주님이 이 속에도 주님의 뜻이 있지, 큰 믿음으로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경의 그때 그들이 가졌던 생각이 점점 약하여 이경의 시간이 됩니다.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약하여지기 시작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뭔가 해결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이 점점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습니다. 무력해집니다. 그때 다시 한번 주님을 소망을 찾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짓고 부르짖지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삼경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삼경의 시간에도 바람은 계속해 거들입니다. 그 바다 가운데 있는데 돌아서면 그 자리입니다. 앞서가고 있는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도리어 밀리고 밀려서 바다 깊숙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했던 것은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역경이 찾아왔는데도 무력해졌습니다. 그 변화를 극복하려 하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의 시간, 돌아서면 그 자리, 또 돌아서면 그 자리. 시편 42편에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낙심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다윗만이 노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과 함께 찬송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 속에 그런 딸을 만납니다. 내 영혼의 낙심이 찾아옵니다. 내 영혼의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게 하십니까? 믿음의 시간을 보내다가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있다가도 그것이 나날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마음속에 궁금이 찾아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 슬픔 속에 두십니까? 그때 낭망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내 원수들은 도리어 나를 향하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하는 그 말은 내 마음속에 점점 움츠러들고 작아지고, 도리어 그들의 원수들이 외치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그 말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들려오면서 낙심하여지고 불안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저 유령인가 하여 생각에 놀랐다고 하는 그것은 표현입니다. 그들이 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다 파산되어져 있는 소망 없는 상태에 그들이 영적으로 놀라고 주 하나님, 그들의 마음은 둔하여져 있는 그때 그 상황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또 와 있습니까? 반복되는 삶의 자리, 주님을 붙잡고 살지만은 힘겹게 너를 젓는 것처럼 삶의 힘있게 인생이란 큰 바다의 파도 속에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데 돌아오면 또 그 자리고, 뭐 그렇다고 좀 나아진 것도 같고 찬찬해진 것도 같은데, 어느 날 삶이라는 뭐냐? 사는 게 뭔지 변화도 없고 그냥 인생이란 그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것처럼 헤어날 길도 없고, 어떤 심령에는 허무함으로 찾아오고, 내 깊은 곳에 주님의 은혜의 말씀도 들었지만 허무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것이 커지고 커져서 나를 다 덮기도 하고, 때로는 그 깊은 파도와 싸우고 힘겹게 싸웠는데 남은 것은 절망과 소망 없음. 쟨 끝났구나. 그것은 단순히 내 속에 있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깊이 들여다보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며, 믿음이 약하여지고 있으며,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중요한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그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 가운데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나다.
에고에임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주님으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무서움의 생각으로 다른 것에 믿음이 약해진 상태로 볼 때 그들의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보게 합니다. 나라. 떡대서신을 깨닫지 못하고 둔하였던 그 마음에 주님을 보지 못하던 무리와 같은 눈으로 그 파도 속에 있던 그들에게 나다. 그 말은 그저 유령이 아닌 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나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지존자라, 나는 전능자라, 너의 하나님이라 하시던 그 말씀입니다. 나라,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영을 눈에 띄워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에 있던 내 영혼에 낙심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거기서 끝났다면 그것으로 한 사람의 감정의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 다시 찬양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 속에서 아무런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아가고 그 하나님 속에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시고 너희 내에 역사하신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알고 그것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파도가 들려오는 그 소리도 들고 그곳에 다 모여 그 앞에서 낭망되어져 있던 그 절망의 순간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쌓였던 그 심령에 들려오는 말씀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그저 단순한 속삭이 아니라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살아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일어납니다. 현상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를 향하여 갈 때 그는 복음 전도자로 가기를 원하였으나 죄수의 몸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와 같은 항해를 할 때 오늘 제자들이 만난 것 같은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풍이 만났습니다. 얼마나 그 바람이 셌던지 그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것은 그 바다에 있던 사람들이 겪었던 경험이 아니라 그 또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이름이 얼마나 컸던지 경험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광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지속되어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그 무서움의 시간을 지나면서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소망이 사라져 그 배를 몰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고 소리쳤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제자들이 탔던 그 배와 비교할 수 없는 로마의 기술을 통하여 만들었던 큰 배 상선을 타고 가고 있음에도 그들에게서는 큰 광풍 앞에서 소망이 없을 때 갑자기 바울 사도가 그들 앞에 서서 우뚝 서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입에만 이를 뿐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배는 파산해도 여러분의 목숨은 보존될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이 바다에 너를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이 넘어 너를 통하여 하나 황제에게 쓸 수 있는 담대함을 일으키는 시간이라. 내가 황제 앞에 서리라. 그걸 위하여 너를 보존함으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도 보존할 것이다.
바울을 보존하기 위하고 바울을 지키기 위해 그와 함께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도 지키는 은혜의 시간을 너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볼 때 이미 믿음으로 붙잡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의 때에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매일의 삶에 풍랑이 찾아올 때 주님 보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의 배에 올라가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잔잔해집니다. 주님은 큰 풍랑에 있다 해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또다시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힘을 얻어 삽니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건을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주어졌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던 그들이 주님은 승천하여 계시지 않고 그들 앞에 있는 무서운 박해와 때로는 가난과 흔들림의 시간을 만납니다. 주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그때 주님을 찾습니다. 그 산호에서 중보하시듯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보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시간이 지속됩니다. 약하여집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 절망의 시간에 다시 들려오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말씀을 붙잡고 무섬의 시간, 공포의 시간, 박해의 시간, 믿음이 흘리는 그 시간을 떠나 그들이 소망하여 바라봤던 것은 영원한 주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소망, 나를 이곳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의 항해를 살아갔던 그들은 언제나 과거 제자들이 만났던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항해를 계속했으며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말씀이 과거의 사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그 말씀으로 살아갔듯이 오늘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은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아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인생의 그 항해 속에 절망의 순간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의 때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품고 주님과 함께 이 때를, 은혜의 때를 넘어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은혜로 살아가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그 주님, 나의 주님, 내 은혜의 주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 붙잡고 은혜의 때를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송 부르시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두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누시니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뿐이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쉬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내 뜻보다 그임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시니 그 평강이 나를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누구나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결단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모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주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네,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풍랑을 만납니다. 고난의 지침을 만납니다. 주님 없는 자처럼 절망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주님이 보내심과 주님의 사명으로 사는 은혜의 삶입니다. 내 주님이 내 주의 역사를 이루시고 찾아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삶의 절망의 순간 믿음 없는 자처럼 놀람과 공포와 쓰러짐 속에 붙잡지 않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하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하시고 주의 약속 붙잡습니다. 주의 소망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의 은혜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주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주님께서 이루실 영적 귀한 승리와 보장하신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온전한 심령을 다하여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이 헌금이 또한 사용되어야 할 때 주의 나라와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물질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앉아주시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출장 중에 방문하신 분 정창화, 강희석, 김진구, 에릭 리 한번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환영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앉으시고. 네, 우리 이제 찬송 382장 찬송 일어나셔서 1절 4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건 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주님 붙들고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